여러분이 제가 성부로서 삶을 정말 도전하고 싶은데 도전이 일어나는가 모르겠다. 제가 한번 도전 더 일으켜 볼게요. 자, 이거 한번 봐보세요. 맛있겠죠? 네, 맛있겠죠? 하나 더 보여줄까? 나 이런 거 먹어. 성분 대 성빈으로 살아 이러니까 여러분 에휴 그냥 대충 살래 이럴까봐 여러분 이런 자유가 있어. 모든 것을 호의조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거 못 먹잖아. 못 먹잖아. 근데 난 이런 거 먹어. 여러분 요만한 거 먹잖아. 근데 나는 이런 거 먹어. 그 내 옆에 사람도 이거 다 먹어. 내 혼자만 먹겠어요? 네. 성부의 삶은 부유합니다. 네. 교만하게는 살지 않지만, 네. 내가 저거 먹고 싶다 할 때, 네, 저런 거 수십만 원 합니다.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딱 삽니다. 망설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서 우리 선생님 드리고 나도 먹고. 이런 거는 못 봤죠. 이런 거는 네, 특별하게 부탁해서 주문해서 이런 게 들어올 때 제가 사가옵니다. 그냥 흔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배가 들어오면 이런 거는 대한민국 상위 0.01%들이 다 이미 전화 다 해놓습니다. 그럼 몇 마리 안 나오거든요. 그 중에도 제일 큰 건 내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면 쪄가지고 우리 헌 목사님 드리고 선생님 드리고 또 나도 먹고. 좋죠? 성부의 삶은 이런 겁니다. 다 먹어버렸다 보세요. 이거 깔 수가 없어서 이걸로 까야 돼요. 너무 두꺼워서 깔 수가 없어요. 다 먹었습니다. 네. 기분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거 좋아하거든요. 호랑이. 제가 호랑이 엄청 좋아해요. 호랑이. 그래서 이거 입고 다니거든요.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제발 이거 입고 공항에 나타나지 말아요. 너무 어렵대. 저는 호랑이를 너무 좋아해요. 왜요? 호랑이를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보여요. 명확한 거, 까만색, 흰 거. 네, 그래 이 호랑이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입으면은 헌 목사님 제일 싫어요. 왜냐하면 마약반에 걸리거든요. 그래 공항에서 계속 단속 걸려가지고 네 걔들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 제발 당신하고 어디 갈 때는 이것 좀 입고 오지 마라 이래. 호랑이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지. 정말 멋있죠. 네, 그래서 제가 우리 홍 목사님 뭘 좋아하냐면 사자를 좋아해요. 사자. 내가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 사자, 멋있는 사자. 네. 우리 홍 목사님 저 보고 재밌대요. 네. 페루네요, 페루. 네. 여기가 다 올라가가지고 다 쓰러졌어요. 정말로. 우리 홍 목사님 강골이거든요. 여기에 김보성 간사님은요 여기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그 밑에서 떨어져가지고. 여기가 해발 엄청 높은 곳이에요. 여기 올라가려면 비아그라 먹고 올라가야 돼요. 혈관 확장제. 그게 원래 고산병의 처방이 비아그라예요. 그래가지고 비아그라를 다 돌렸어요. 이걸 먹고 혈관이 확장돼 올라가지 않으면 다 쓰러지니까. 그래서 나는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게 있다. 그래서 나는 안 먹는다. 썰어진데 아니 나 안 먹는다 이래가 나는 우리 회사 제품 오레진 그것도 제놀 네, 손끝까지 대뇌까지 전달되는 그 혈관 전체를 돌릴 수 있는 거 그걸 제가 몇 배수로 먹었어요. 그리고 비아그라 안 먹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
이거는 여기 정인들이 있잖아요. 나는 요 올라가 뛰어다녔습니다. 얼굴 보세요. 이게 지친 얼굴인지. 네, 몽땅 쓰러졌습니다. 그라 먹고도 쓰러졌습니다. 네, 비행기 타면 몸이 뚱뚱 붓거든요. 근데 진짜로 나는 우리 회사 제품 제노를 먹어요. 하나도 안 붓습니다. 왜요? 혈관에 이거거든요. 그만 잘못하면 또 선전한다 이럴까. 이게 돌 어마어마하죠. 마야 문명 시대 갔다 왔습니다. 좋습니다. 이쁘죠? 이쁘죠? 머리 이렇게 제가 이랬어요. 완전 뚱이었어요. 우리 신랑이 우리 회사 제품에 그 광고 모델을 쓰는데 도저히 아줌마들이 얼굴에 다 칼을 대가지고 웃으면 미소가 안 나온대요. 당신 그 좀 10kg만 좀 빼가지고 모델 한 번만 좀 찍어주고 다시 먹으면 안 될까? 이래서 제가 이 미소가 천연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뭘 안 했잖아요. 그래가 오케이 제가 이랬거든요. 오케이 뭐 그거 못 하겠나 이러니까 그 우리 회사에 그 완벽한 균형 한 끼 이래가지고 에이스 밸런스 바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거잖아요. 이거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거를 찍기 위해서 제가 요거를 한 달 반 다이어트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딱 빼가지고 요 장면 나왔잖아요. 요 장면 딱 나왔잖아요. 10kg 뺍니다 제가. 딱 빼서 딱 진짜. 요 장면. 이렇게. 제가 그래서 우리 신랑이 와, 네 미소는 따라가지를 못한다.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더 수지 맞는 삶은 없거든요. 우리 그 왕의 기업이 있거든요. 여기 한번 봐볼게요. 보여드려 볼게요. 우리 여기 없나? NCMN의 그 전체 사역 중에 아이고 이거 못 찾겠노. 여기 있네. 우리 NCMN 사역은 비전 하박국 2장 14절로 가는 거거든요.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마태복음 28장은 지상 대명령. 너희들은 가라.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걸 가기 위해서 우리가 5대 운동을 설치를 했어요. 말씀 배가, 체리 배가, 10만 중보, 기도 운동, 오케이 운동, 주인 바꾸기 운동. 여기에 보면 이제 주인 바꾸기 운동에는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왜 빠졌지? 왕의 기업이 있어요. 왕의 기업은 주인 바꾸기 운동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지부들이 있고 해외가 있고 스쿨이 있고 뭐 쭉 이렇게 캠프가 있고 있어요. 근데 여기 왕의 기업 운동은 뭐냐면 주인 바꾸기 운동으로 오직 하나님만 내 주인으로 삼는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왕의 기업에서는 주인 바꾸기 운동 일환으로 NCM의 비전에 예를 들면 이것이 하박국 2장 14절이 나도 비전이다. 교회의 비전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제 기업가들이 모여 있고 그 기업가들이 인테그리티, 정직, 높은 수준의 정직, 이 정직한 기업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그래서 왕의 기업이다라면 물건이 정직하고 그다음 말도 정직하고 이걸 훈련하는 훈련생들이 모여 있어요. 한 300기업에서 400기업 사이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근데 제가 참 감사했었어요. 뭐 때문에 감사했냐면 나는 서성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놀러를 갔어요. 놀러를 갔는데 놀러 가가지고 사진 찍은 게 하나 보였어요.
제가 이 사진요. 이 사진 혹시 아세요? 예. 이분이 제가 놀러 갔는데 저분이 왕의 기업의 육범수라는 분이에요. 육범수. 그래 갔는데 저 단지가 끝도 없이 있더라고요. 근데 나한테 간사님 몇백 년이 내려오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 음식 손맛이 있는 집인데 씨간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씨간장. 몇백 년이 내려오는 씨간장. 몇백 년인지 난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씨간장을 가지고 장을 담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맛이 그냥 만든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보고 그 귀한 씨간장을 퍼서 이렇게 나한테 주는데 그 씨간장이요, 와 거의 뭐 초콜릿을 녹여놓은 것처럼 찐득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처음 맛봤잖아요. 그리고 그 씨간장으로 담은 걸 가지고 간장 한 병을 나한테 선물 주셨는데, 어머, 집에서 먹어봤는데 진짜 다르대요. 어머, 이거 진짜 맛있다. 그 내가 거기 가서 눈으로 확인해 보니까 이 육범수 간장이라든가, 근데 잘 모르겠는데 육범수 간장, 육범수 무슨 된장, 청국장, 하여튼 이런 거 같아 브랜드가. 잘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먹었는데 너무 충격받은 거죠. 왜 충격받았냐면, 간사님 너무너무 정직하게 하는 거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고, 자기들의 비전이 정직이라는 거예요. 정확한 재료, 정확한 어떤 레시피 안에서 만드는 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기 갔다가 참 이 부부예요, 부부. 그래서 돈 많이 버는 거 저희들은 그것을 위해서 사업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이 물건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네, 왕의 기업답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물건을 만듭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와 진짜 어깨 뽕 들어가더라. 그래 이렇게 해야 제자지. 이런 생각 확 들대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살아주는 제자가 있어서 너무 힘이 났어요. 네, 다 이렇게 막 안 만들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이 경제라는 것은요, 정직이라는 키를 들지 않고는 절대로 문이 안 열립니다. 하나님의 재정을 여는 데는요, 정직이라는 열쇠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재정의 문이 열립니다. 안 열려요. 다른 거 어떠한 것으로 해도 하늘의 문은 못 엽니다. 경제 영역의 키워드 자체가 정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경제 영역이다 이러면 정직이죠. 정치 영역이다 이러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만약 종교 영역이다 이러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교육 영역이다 이러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과학기술이다 이러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예술 영역이다 이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만약 매스컴 영역이다 이러면 하나님의 진실하심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성품이 그 영역 안에 하나님의 키로 맞추듯이 성경을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 영역을 하나님의 축복을 열려면 정직이라는 키를 들지 않고는 절대로 열리지가 않습니다. 조금 열리는 것 같지요? 다시 내리막길입니다. 조금 열리는 것 같죠? 다시 내리막길입니다. 근데 더딘 것 같죠? 그런데요, 반석 위에 세우면 이게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이거는 내가 열심히 해서 먹고 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버는 건 그거는요, 내 손의 수고와 부지런함으로 할 수 있어요. 그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내 환경을 돌파하는 것, 내 능력을 그 이상의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플러스 알파의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네, 바로 이런 것 안에서 놀랍죠. 네, 이 정직이라는 걸 들고 제가 어저께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얘기했냐면, 이런 직업은 이미 가지고 있다면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거는 본인들의 믿음의 결단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것까지 말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기로 결정한다면 정말 이런 건 갖지 마라. 내 심장으로 말했습니다. 내 심장으로. 첫째,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다면 이런 직업은 갖지 말아라. 이거는
끝나버린다. 나중에 영적인 모든 것도 끝나버린다. 네. 그래서 특히 예, 자녀들한테 이것을 잘 가르치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직업을 선택할 때 뭔가 어떠냐면 삼성그룹인가 이런 거 보지 말고 기준점을, 자, 이것이 주일을 성수할 수 없는 직업이라면, 제가 믿음이 다 떠나고 상태가 안 좋더라 하더라도 한 가지 선택 안 한 게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선택 기가 막히게 잘한다 했잖아요. 제가 잘못한 거는 뇌물 쓴 거예요. 뇌물. 네, 공무원 타락시킨 거, 뇌물 주지도 받지도 말아라 했는데 쓴 거, 이게 하나님한테 큰 죄가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걸 뚫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백화점, 안경점입니다. 백화점하고 이마트, 백화점, 안경점을 들어가는 걸 뚫었거든요. 그 뚫는 거 진짜 어려워요. 네, 그것도 하는데요, 뇌물 많이 들어가요. 그 내가 뇌물 많이 주고 뚫었어요, 그거. 옛날 일. 그래가지고 그걸 뚫었는데 거기 들어가면 오픈만 해놔도 그냥 한 5천만 원씩은 그냥 벌어졌은 그런 때였어요. 그때 백화점 다 뚫어가지고 그 뭐 한 서너 개 넣어놓으면요, 가만히 있어도 한 달에 2억씩은 나한테 착착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다 뚫긴 했는데, 제가 들어가기로 다 결정까지 났는데, 와, 주일 성수할 수 없는 것이 딱 하나가 걸렸어요. 백화점은 문 안 닫잖아요, 주일날. 그런데 뭐 예수 안 믿는 안경사 많으니까 나는 주일 성수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냥 안경 팔아라 하면 되고, 또 예수 믿는 사람 그 안경 기사 있으면 니는 교회 가라, 또 이래 해주면 되니까 걔 않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건 돈 버는 거잖아요. 목적이 뭐냐면은 돈 벌기 위해서 선택하는 게 그게 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 고민 무지하게 하다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요, 제가 마지막에 포기하잖아요. 내가 이게 하나님한테 이쁨 받는 일이라니까요. 마지막에 포기를 했다니까요. 이거 팩트. 네.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 아까웠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야, 잘했다. 그거 잘했다 내가.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잘한 것 잘못한 것 중에 그런 선택들은 잘한 것들이 내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는 건데, 그 목적 자체가 돈 버는 게 목적이 될 때 있잖아요. 이래 얘기하니까 참 어려워하는 분이 있어요. 아이고, 간사님, 내 식당 하는데 간사님 그래 말하니까 나 시험 들고 진짜 너무 힘든다. 네, 이해돼요. 왜냐하면 저도 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주일날 네, 장사하라 말아라 이걸 다 떠나가지고 앞으로 직업을 갖는 사람들한테 제가 간곡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네, 앞으로 주일날 장사해가지고, 사실 저는 네, 동업해가지고 그렇게 됐댔잖아요. 주일날 장사했고 주일날 장사 안 할 때하고 저는 달랐어요. 주일날 장사 안 할 때가 하나님 평일날 다 사람들 오게 해주더라고요. 단골들 다 오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주일날 장사할 때요, 오히려 저는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어렵게 할 생각은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6년째는 너희들에게 보너스를 3년을 주겠다. 이거 하나님 어저께 우리 성경적 기반 다 봤잖아요. 그러니 나는 그냥 좀 덜 먹어버려야지. 그냥 좀 가난하게 살아야지. 좀 없게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게만 신간 편하고 복장이 편하다라는 생각을 해버렸어요. 그러니 욕심이 사라져 보대요. 그래서 직업을 갖되 주일 성수하지 못하는 직업은 갖지 말고 한방 대방 높은 골이 되고 뭐로 사람을 압제하는 거, 이거 어제 성경적 기반 다 봤잖아요. 그럼 오늘은 세 번째, 어떤 직업을 안 가지면 좋겠냐 하는데요. 세 번째는 네, 이런 직업은 갖지 말아라. 네, 이런 직업은 갖지 말아라. 그 세 번째입니다. 네, 게으르게 되는 거, 부지런하지 않는 거 있어요. 부지런. 내가 부지런하게 일하지 않는 직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직업은 갖지 말아라.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주식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코인은 일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 나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뭔 소리 합니까? 주식 장 열리면 내가 앉아가. 장 닫을 때까지 앉아가 일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내가 그거 일하는 거 아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불법적이지도 않지만 합법적이지도 않다 내가. 예? 주식을 예를 들면 비드 없이 정말 내가 많은 여윳돈을 가지고 그 돈이 없어져도 괜찮다. 그리고 좋은 회사에 투자해서 한 10년 정도 그 회사가 성장하도록 하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런데 빚까지 끌어당겨 가지고 샀다 팔았다 이러니까 투자가 아니고 투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게 합법이 아니라 불법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주식을 해도 합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불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법적으로 주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불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거는 일이라고 할 수 없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일이 있고, 네, 꼭 농사 지어가지고 바깥에다 땡볕에 가서 하는 것만 일이 아니죠. 사무원도 있고 자기가 맡은 일,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는 일, 혹은 열심히 사업해서 버는 돈, 이게 성경적이에요. 부지런히 하는 거. 근데 이거는 뭐예요? 플러스 알파로 내가 저축하는 데 있어서 10년 동안 이 돈을 그냥 내가 좋은 회사에, 미래 회사에 투자하고 10년 동안 잊어보고 있다가 뭐 혹시 잘못되면 없어져도 괜찮고 잘 되면 너무 감사하고 이 회사가 좋은 회사니까 투자해야 되겠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걸 일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주업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주식 회사에 들어가 가지고 일을 한다. 그건 또 그 직장이에요. 그게 아니고 집에서 놀면서 주식 컴퓨터 켜놓고 이걸 내가 하는 일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이해됩니까? 네 번째, 부정직하게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부정직하게. 뭔가를 부정직하게 해야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남 뒤나 캐로 다니는 직업들, 불륜이나 잡으러 다니는 직업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네. 어떤 부정직하고 연루되는 여러분 이런 것들 안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네. 여러분 중심이 우리의 모임의 중심이 누구여야 됩니까? 오직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2명, 3명, 4명 교회 와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모임의 중심에 우리 목사님 자랑, 오늘 목사님 말씀 들은 거 다시 니는 어땠노? 하고 얘기, 또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아니면 유쾌하고 즐겁게, 그 다음 서로 육아 문제에 대해서 코칭해주고 멘토링해주고 요즘 어려운 거 없나 고민 들어주고 일으켜주고 위로해주고 권면하고 세워주고. 교회 주일날 왔는데 제가 이제 왜 이 말을 하냐면 깜짝 놀랐어요. 교회만 끝나면 어디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소그룹 나눔하는 줄 알았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모여가지고 교회 끝나면 그 사이에 있잖아요. 오전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 그 사이, 그 다음 오후 예배 끝나고 그 다음 청소해야 되는데 그 사이. 그 나는 처음에 가만히 있어. 저 자매가 저 소그룹이 아닌데 이래가지고 내가 뒤에서 서 있어 봤어. 뭐 하는지. 세상에 다단계 설명회 하더라. 다단계 설명회. 물건이 얼마나 좋은지 뭐 이런 거. 여러분 물건 좋은 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건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오는 목적이 뭐예요? 물건 팔러 오는 거야. 교회 오는 목적이 뭐예요? 어쨌든지 설득해가 내 밑에 붙이려고 하는 거야. 다단계 후원방판. 그러니까 교회까지 왔어도 그 영업하는데 막 정신이 다 팔려버리는 거. 여러분 지금 다단계 영업 후원방판을 하라 안 하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전체를 다 둘러엎어버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거 똑같은 거거든요. 와, 교회 오면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신앙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품어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 밖이라도 우리가 어쩌냐면 가면을 벗고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한테 물건을 반드시 팔아야 되고 내 밑에 붙여야 되니까 이게 가식적인 교제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갖지 말아야 되는 직업이라면 다단계 후원 방판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 줬어요. 뭐 좋다 안 좋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물건이 좋다 안 좋다 이거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가면 신앙이 다 떨어져 봅니다. 목적이 뭐가 돼버렸냐면은 돈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한 달 전쯤 되나요? 우리 교회 3명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한 분은 목사님, 한 사람은 다단계 대부, 그 다음 한 사람 형제는 이 다단계에 같이 할까 말까 하는 사람. 이래야 3명이 찾아왔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도저히 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비진간사 데리고 왔으니 다단계가 왜 비성경적인지 설명 좀 한번 해줘봐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비성경적인 요소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보다도 그 다단계든 후원 방판이 비성경적인 요소 있는 것을 성경 찾아서 가르쳐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봐라. 너는 왜 다단계 하냐 이러니까 간사님 그 말이 아니다. 우리 목사님이 괜히 내 말을 잘못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럼 뭔데 이러니까 자기가 다단계에서 최고 높은 등급이 있다면서요. 그 최고 높은 등급 바로 밑등급 자기가 거기까지 갔대요. 그 7년 8개월인가 뭐 하여튼 약 8년을 했대요. 그 돈을 엄청 벌었대요. 그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게 찍히잖아요. 그러니 자기는 돈을 엄청 벌었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8년을 생활하는데 이상하게 생활이 나아지지가 않더래요. 엄청 빚이 있었는데 빚이 갚아지지도 않더래요. 분명히 그 다단계에서 돈이 엄청 들어오는데 왜 내 생활은 이렇게 상승하는 게 아니라 이럴까? 이게 퀘션이 생겼대요. 그래서 돈 들어온 거 이 사람은 장부를 가져왔어요. 돈 들어온 거 자기가 그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쓴 거, 물건을 산 거 이런 것들 다 이제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왕창 샀어. 처리 못하니까 반 세일해가 팔고 아니면 선물 주고 이런 것들을 다 해보니까 오히려 7년 8개월 약 8년 동안 적자가 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다단계는 수학적 마법입니다. 앞으로는 않고 나 같은 경우에는 뒤로 다 미쳤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정말 돈을 많이 벌었다 생각했다가 막상 다 보면서 헛수라는 거 알고 다단계에서 손을 뗐습니다. 근데 너 목사님 왜 데리고 왔노? 이러니까 제가 다른 걸 뭘 하는데 내가 목사님한테 근데 이게 다단계 업체에 등록도 안 돼 있고 후원 방판에 등록도 안 돼 있는데 그 시스템이 다단계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이럴 때 다단계 업체도 아니고 후원 방판 업체에 등록도 안 돼 있는데 시스템이 다단계인데 이거 해도 돼요 안 돼요? 이걸 물어봤는데 개빡 김미진한테 데리고 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러냐 뭐 어찌 아는데 그거는 이래가 깜짝 놀랐어요. 공기 중에 있는 모든 바이러스를 다 죽이는 공기청정기를 판대요. 그래 내가 공기 중에 모든 바이러스 다 죽인 공기 마시면 네가 죽어. 내가 했죠. 그게 사실이면 그러니까 근데 그걸 파는데요 간사님. 뭐 그게 뭐 예를 들면 130 혹은 150 혹은 180 쉽게 설명해가 200 하여튼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200이다 이러면 자기한테 80%가 나온대요. 200에 팔면 80%가 160만 원이 바로 지급된대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안 정상이에요? 여러분 안 정상인 거 번요 알겠죠? 그런데 다단계로 그걸 또 다음 사람 붙이면 자기한테 몇 프로가 또 올라온대요. 자기가 직판회가 하는 거는 80% 올라오고 자기 밑에서 누구 부처가 하면 그 수고비가 다른 게 또 올라온대요. 그 자기가 다단계에서 질려가지고 했는데 여기 또 걸려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이제는 어떠냐 양심이 찔린대. 왜냐 이거 너무 아닌 제품인데 이렇게 팔아가지고 이제 양심이 찔린다 이렇게 말하고 뭐라더라 또 물인데 그 정수기 물인데 먹으면 막 장수하는 물이래. 육각수 무슨 물
그것도 80% 나온대. 그런데 이제 찔린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모든 걸 떠나가지고 양심에 찔릴 때는 큰 문제다. 그리고 80% 마진을 당신한테 주면은 그 밑에 자기 그 회사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또 돈이 많이 드는데 그럼 그 원가 얼마라는 거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이제 그거 안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내가 그걸 들으면서 뭔 생각했냐면 전자제품은 그냥 삼성, LG 이런 거 메이커 있는 거 제발 좀 사라. 그 메이커 없는 거 어디에서 막 공기 다 죽인다 뭐 바이러스 이런 거 믿지를 말아버려라. 아예 믿지를 말아라. 그냥 그거 만들었으면 삼성에서 벌써 만들었겠지. LG에서 벌써 만들었겠지. 제발 검증된 것 좀 사라. 그러면서 제가 너무 부정직하게 물건을 만든다. 여기에서 예화를 제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 만일 여러분이 직업을 갖는다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의 중심에 모임에 교제의 중심이 예수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직업들이 있어요. 이거는 경계해라. 새로 직업을 갖는다면 아예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기준점이 뭘까? 항상 모일 때마다 우리는 기도에 힘쓰고 교제에 힘쓰고 건면해주고 일으켜주고 위로하고 니하고 내하고 내가 니한테 잘 보여가지고 내 밑에 들어오라는 게 아니고 너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관심 있으니까 내 도와줄게. 이런 교제 관계를 해야 되는데 뭔가 내가 돈 버는 걸 하면 어쨌든지 잘 꼬셔야 되잖아요. 어쨌든지 교제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 밑에 붙일 거 아니에요. 한 번은 제가 잘 아는 목사님 네 교회가 그 다단계와 후원 방판으로 전체가 쑥대밭이 됐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다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장로 권사들의 이름 명단 다 뽑아가 그 목사님한테 드렸어요. 목사님 교회 정비하세요. 이랬더니 목사님이 못한대. 이거 정비하면 내가 쫓겨난대. 못한대. 왜냐? 장로들의 70%가 다단계 다 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 여러분 다단계 자체 뭘 하는 거 아니에요. 후원 방법 자체를 뭘 하는 거 아닙니다. 단지 너무나 위험한 데로 갈 수가 있다. 정말 깨어 경계하라. 지금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또 하나 한번 봐보죠. 우리가 진짜 주인을 바꾸려면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교제에, 우리의 만남 안에는 예수가 주가 돼야 됩니다. 예수가 핵심에 나와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사냐면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익과 지출이 있는데 너희들이 이 수입이 구조가 크게 만들지 못하면 너희들은 결국 가난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요 지출이 큰 구조. 자 300만 원 벌었는데 450만 원을 쓴다. 이러면 어쩔 수 없이 가난하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바꿔주지가 않아요. 하나님 안 바꿔줍니다. 하나님 어떠냐? 네가 해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수입이 큰 구조로 이건 네가 해야 된다. 이게 빚 갚는 원칙의 첫 번째입니다. 자 잠언서 말씀 좀 봐보죠. 오늘 그 형제 빚 갚았다고 했죠. 5년 10개월 만에 여러분 빚 갚을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자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6장입니다. 어떻게 하면 빚 갚을 수 있는가? 잠언서 6장 1절입니다. 다 한번 펴보세요. 잠언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정하였으면 이 말이 내 아들아 네가 빚졌다면 이 말입니다. 내 아들아 빚졌다면 2절에 뭐라 그래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 자 이걸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내 아들아 빚을 졌다면 자 네가 빚을 졌냐? 여러분 빚 있는 사람들 있지 그죠? 자 빚을 졌다면 너는 잡혀게 되었다. 잡혔다. 이 말은 너는 빚 졌다면 어디에? 어둠의 영에 잡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3절에 내 아들아 내가 이웃의 손에 빠져선적 이같이 하라. 자, 빚졌다면 네가 잡혔다. 어떻게 하라? 이같이 하라. 전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뭐라고요? 스스로 구원하라. 예, 스스로 구원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전략이에요. 빚졌다면 남이 갚아주기로 생각하지 말아라. 빚졌다면 우리 엄마가 갚아준다, 우리 아버지가 갚아준다, 이런 생각 1도 하지 말아라. 내 아들아, 빚졌다면 너는 잡혔다. 어둠의 영에 잡혔다.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다. 너는 이같이 하라. 전략을 줄게. 스스로 구원하라. 이게 전략입니다. 스스로 구원하라면서 빚진 사람의 신세를 스스로 구원하는 데 있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내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아라. 최선을 다해서 일해서 돈 벌어서 빚 갚아라. 필요하다면 투잡 뛰어라. 이 말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보여줬던 그 형제 있잖아요. 5년 10개월 동안 뭐라 그래요? 최선을 다했다. 이 형제 돈 잘 버는 형제예요. 네, 병원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형제예요.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5년 10개월 만에 나 완전히 자유인이 됐다.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는 이 스승님이 가르쳐주는 이 원리를 그대로 했다. 자기는 게으르게 하지 않았다.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내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마라. 게으르지 말고 정말 부지런하게 해라. 그러면서 빚진 사람 신세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거물 치는 자에서 손에 벗어나는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자, 이 말이 뭐냐면은 지금 이렇습니다. 빚진 사람은 상태가 지금 이게 없네. 이렇다 말입니다. 빚진 사람은 이게 창이에요. 창. 여기에 누가 있냐면 빚진 자. 예. 창틀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루를 잡고 사냥꾼이 그 어느 공간에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그리면 이런 거죠. 이 공간 안에 여기 노루가 있어요. 노루. 왜요? 잡아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에 새가 있는 거예요. 네, 왜요? 잡아먹어야 되니까. 근데 빚진 자는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해라. 이 말은요, 여기에 있으면은 이 노루가 내일이면 죽어요. 그러니 여기에 있으면 이 새도 죽고 노루도 죽어요.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 오늘 밤밖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탈출할 수 있는 길은 오늘 밤이에요. 그러니 빚진 자는 어떻게 하냐면 오늘 밤에 반드시 탈출해야 된다. 내일까지 있으면 죽는다. 빚 갚는데 그만큼 철박한 심정으로 해라. 노루가 사냥꾼에 내일 죽기 때문에 오늘 탈출하다 죽는다. 나는 오늘 죽기로 결정한다. 이래야만 그 빚이 갚아진다는 거예요. 예. 이래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구원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전략입니다. 저는 이 빚 갚는 자세에 대해서 알아들었습니다. 50억 빚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홍성근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50억 빚 갚으려면 첫째, 너는 오늘부터 빚 갚는다. 뭐라고요? 오늘부터 빚 갚는다. 둘째, 너는 오늘부터 더 이상 빚내지 않는다. 예. 얼마든지 상관없다. 예. 너는 오늘부터 어떻게 됐든 이자 말고 원금 1,000원이라도 갚는다. 그리고 오늘부터 절대로 더는 빚내지 않는다. 그리고 네가 해야 될 최선에 있어 수입을 구조로 많게끔 해라. 뭐 안 먹고 안 쓴다 하더라도 이건 네가 해라. 이 세 가지만 하면 어떻게 되냐? 빚 갚아진다. 그래서 제가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썼던 방법이 뭐냐?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자, 어디를 가든지 시장을 가든지 백화점을 가든지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이런 백화점 가보면 다 사고 싶잖아.
컵이 너무 이쁜 컵이 나온 거야. 그럼 딱 보면은 컵이 한 5천 원밖에 안 해. 그럼 이거 사고 싶어. 근데 사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3번 질문하는 거죠.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그거 보면 벌써만요 탐침이 들어갔어요. 이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하냐 물으면요 답이 3번이 자동적으로 나와본다. 예예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 컵,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하냐 이러면 한 번 예. 그럼 그 자리에 놔라는 거예요.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다 찾아보고 비슷한 컵이 없는지 진짜 필요한지 고민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를 3번 하다 보면은 내가 왜 3번 합니까? 어째든지 빚 갚기 위해서, 어째든지 주인 바꾸기 위해서.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라니 하나님의 종 되기 위해서 어째든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 뜻 따라가려고 하니 주님 도와주세요 이거기 때문에 3번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어떤 마음을 넣어주냐면 에이 그 컵 없어도 돼. 이 마음을 넣어줘서 사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정말로 3번 왔다 갔다 하면 아무것도 살 거 없어. 그래서 어떤 게 되냐면 만몬이 우리한테 일으키는 건 충동 구매입니다. 그래서 홈쇼핑 보면 다 사고 싶어. 네, 근데 저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자, 홈쇼핑 이렇게 말해요. 딱 마지막 찬스, 다시 없는 기회, 최다 구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다음 달에 또 나와. 그러니까 진짜 사지 말고 그래 좀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하면서 안 사는 거예요. 돈 많고 빚 없는 사람들은 좀 돈 쓰세요. 경제 좀 팍팍 돌아가게. 내 그 말이야. 빚진 사람은 쓰지 말라는 거예요. 빚진 사람. 왜? 빚부터 탈출해야 그 다음 성부로 가거든요. 하루아침에 내가 50억 갚은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부터 빚 갚는다. 제가 어떻게 했냐면 10,000원을 제가 있었어요. 10,000원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매덕 있는 집에 가가지고 빚 갚다가 네, 혼 엄청 났죠. 이 여자가 누구 놀리나 이래가지고 막 쫓겨나고 이랬다니까요. 와, 그런데요 한 3억 정도 갚으니까 3억은 탕감해 주더라고요. 야, 니 진짜 이거다 이러면서 네, 10,000원 들고 야! 이 여자가 지금 누구 놀려? 꺼져버려! 나가버려! 이래가지고 제가 주의 음성으로 나와버렸잖아요. 아니면 뭐 힘든데 그러면서 계좌번호 주면서 계좌번호로 넣어라 이러더라고. 하나님 계좌번호로 넣으랍니다. 아니다, 찾아가라. 그래 찾아가가 10만 원 주고 찾아가가지고 이래 해가 3억까지 갚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장이 감동해가지고 야, 네 보증 쓴 건데 야 3억은 탕감이 돼. 이래가 탕감 받았잖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제 인생에 많았어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별일을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빚내지 않았어요. 그냥 끝. 아버지 안 먹어버리겠습니다. 돈 없으면 사업을 안 해버리겠습니다. 예, 내가 하나님 나라에 주려고 하는데 무슨 빚내서까지 사업하고 골치 아프게 하겠습니까? 아버지서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에 지금까지 빚이 10원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어야 됩니다. 만일 사업장에 빚이 생긴다면 닫아버리려고요, 문을. 네. 그러니 이 빚 갚는 거 여러분 만일 1,000만 원 빚이 있다 이러면 오늘 10,000원이라도 원금 갚으세요. 원금이 생기면 원금 갚으세요. 이자 갖고 원금 갚고 이자 받고 원금 갚고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엑스트라 머니가 생깁니다. 정말로 경험해 보세요. 희상한 돈이 나옵니다. 막 금땡이 이런 거 있잖아요. 다 파세요. 그리고 빚부터 갚으세요. 네. 이 자세를 유지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문을 엽니다. 희한한 문을 엽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는 빚 갚는 전략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강의가 너무 기니까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거 내가 최소한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냉장고를 파먹으세요. 냉장고로. 냉동실도 파먹고 냉장고도 파먹고 이러면서 냉장고부터 깨끗하게 정리하세요. 돈을 적게 쓰는 거예요. 네. 저는 빚 갚을 때요 그 시장 있죠. 재래시장에 가면은 배추 따듬고 버려놓은 배추 겉잎이 있어요. 이거 네, 다 쪼왔어요. 먹는다 말 못하고 네, 다 쪼와가지고 삶아가지고 씨라기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다 그걸 어떻게 해요? 또 꽉 짜가지고 또 이렇게 뭐라 그러죠? 말리는 거는 말려놓고 삶는 건 짜가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그걸 가지고 다 찢어 먹었어요. 고등어 넣으면은 고등어 씨락국이 돼버리고
그냥 멸치 넣으면 멸치 시락국이 되고 김치 넣으면 김치하고 같이 시락국이 되고 이래가지고 거의 식비를 쓰지 않았어요. 예, 그거 가면 버려놓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 보따리 하나 들고 가가지고 다 그 주웠어요. 무청 있잖아요. 그것도 따듬어 놓으면 버린 게 엄청 많아요. 그럼 그거 다 주워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다 일일이 따듬어가지고 제가 빚 다 갚을 때까지요 옷을 사 입은 적이 없습니다. 뭐 했냐? 바자회 500원씩 주면 교회 바자회 다 다니면서 그거 사 입었어요. 네. 교회 바자 아니면 구제품 파는 데 있죠. 다 그거 사 입었어요. 네. 50억 빚 다 갚기 전에 제가 한 달에 2억씩 벌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10원도 안 썼어요. 왜? 빚 못 갚았기 때문에. 구제품 사 입고 우리 유진이는 청바지가 500원 하는 줄 알더라고요. 맨날 데리고 다니면서 500원짜리 사 입혀가지고. 네. 그러니까 아들도 나도 10원도 돈 안 쓴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거 얻어 있고 사 입고 그만큼 내가 어떠냐 지긋지긋하게 하나님 저는 빚으로 탈출하기를 원합니다. 이 각오였어요. 네. 남의 집에 가가지고 일해주고 네 얻어오고 정말로 치열하게 빚 50억을 갚은 거 4년 반 만에 다 갚았습니다. 50억을. 그래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요. 희한한 방법으로. 나는 빚 있으면서 외식하는 사람은 난 이해가 안 돼 버려요. 빚이 있는데 빚이 1억이 있어요. 그런데 식구끼리 그냥 15만 원 외식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빚 못 갚아요. 빚 1억에서 무슨 15만 원 가지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긴 아니에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내 자세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자세. 여러분 빚이 없어야 헌금도 마음대로 한다니까요. 빚이 없어야. 그래서 여러분 빚 갚는 거 해내 보십시다. 여러분이 하실 것만 최선의 일을 다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1억이 여러분 거 됩니다. 정말로. 네. 여러분이 만몬이라는 것은 누구하고 짝을 하고 있냐면 속부하고 짝을 하고 있습니다. 만몬은 항상 우리를 속부로 만들어 갑니다. 둘이 친구입니다. 속부는 왜 되느냐? 만몬에 의해서 속부가 됩니다. 그래서 만몬은 어떻게 하냐? 네, 우리를 부정직하게 만듭니다. 만몬은 놀랍죠? 만몬에 걸려들면은 인색해져 버립니다. 굉장히 하나님은 주라지 못 줍니다. 돈이 주인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내가 가진 건 내 거라고 주장하면서 청지기가 아니라 내가 주인 돼 버립니다. 행복의 기준 자체가 뭐냐면 돈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해. 김중배의 다이아가 막 그리도 탐이 났더냐. 남자도 바꿔봅니다. 돈 많은 남자로. 예, 돈이 주인입니다. 이 속부는 돈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또 빚진 자는 또 완전히 또 속부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요? 네, 그 빚이라는 압박감 때문에 또 희한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속부를 오늘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다른 유튜브 동영상에 속부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서는 속부 강의를 안 해요. 속부에 대한 정의만 봅니다. 속부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이 나중에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못 물리친 사람의 예가 16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그 16절부터 무슨 말을 하냐면 너는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내가 주었다. 그런데 너는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니까 네 속에 심정에 네가 생각하되 이렇게 말한. 와, 소출이 풍성함에 어찌할까 생각했다. 근데 네가 결단했다. 이렇게 하기로. 내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물건과 곡식을 여기에 쌓아두고 나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여러 해 동안 잘 살아야 되겠다. 너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이 하나님이 너는 그 풍성한 곡식을 네 먹고도 남을 만큼 준 거를 네 먹고 좀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 안 되나? 좀 선교사한테 주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인데 싹 무시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질문 하나 할게. 너 만이 오늘 죽으면 네가 준비한 그 큰 창고에 꽉 채워놓은 거 그거 누구 거 되니?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21절에 속부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에게는 참 부유하게 산다.
넉넉하게 사는데 하나님께는 참 인색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속부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속부의 정의에 대해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2장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속부입니다. 하나님께 돈 못 쓴다 이 말이 뭐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돈을 못 쓴다. 선교를 위해서 돈을 못 쓴다. 목사님을 위해서 못 쓴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못 쓴다. 프로젝트를 위해서 못 쓴다. 못 쓰는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해서는 집도 살고 자식을 위해서는 집도 사고 하나님께는 일절 돈을 못 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속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너 죽으면 그거 누구 거 되냐 이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자식 거 됩니다. 부인 거 됩니다. 남편 거 됩니다. 이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여러 구절에서 아니 의인에게 옮길 것이다. 네 재물로 자식이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속부의 재물은 절대로 자식에게 안 주겠다 이러면서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다른 유튜브 찾으면서 옛날에 제가 했던 강의 이 유튜브 찾으면서 꼭 이거는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미가서 6장을 통해서 속부에 대해서 거부자들은요 부정직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부정직한 재물 이렇게 산다. 이 두 가지가 성경에는 속부의 예입니다. 속부는 자기에게는 풍성하고 하나님께는 인색하고 아주 부정직한데 돈을 위해서라면 부정직을 저질러 버린다. 그게 제가 속부였던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하나님께서 요청해도 눈 감아버리는 거 안 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속부였어요. 근데 이 속부의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신구약 전체에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병들 수 있다. 병. 너에게 병을 보내서 너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두 번째는 너의 모든 재물에 기근을 들게 할 것이다. 재물이 다 날아가게 될 것이다. 병들고 재물 날아가면 네가 나한테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속부를 가지고 미가서 6장 10절 밑으로 쭉 읽어보면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과 전통을 따라가니까 내가 너를 이 두 가지로 황폐하게 하였다. 오므리가 누구예요? 아합의 부인이 이사벨,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 이사벨이 섬겼던 신이 바알신, 바알신이 원래 이름은 만몬신, 돈신. 너희가 돈신을 따라가니 내가 너희들을 황폐하게 했는데 두 가지, 너의 건강을 끝내고 너의 재물을 끝내면 너희들의 신앙이 돌아온다. 여러분 제가 이 두 가지로 끝났잖아요. 저는 암이 3번 걸렸습니다. 이 두 가지로 딱 끝나면요 뚫려 있는 것은 하늘밖에 없어요.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줍니다. 은혜로 고쳐졌지만 은혜로 고쳐졌습니다. 지금은 암세포가 하나도 없다 그래요. 근데 흔적이 남아있어요. 폐암은 흔적을 가지고 있대요. 네. 지금 제가 옛날 그 진단 받았는데 가면은 아는데 지금 새로 가면 제 암이 나올 거예요. 흔적이 있어가지고. 네. 지금은 그게 다 멈추고 끝났지만은 참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께서는 고치고 회복시키십니다. 근데 때로는요 성경 신구약 전체 안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자동적으로 병드는 사람도 있어요. 탄 거 좋아하고 운동도 안 하고 기름 많이 먹고 이러면 자동적으로 드는 사람도 있어요. 다 하나님 주는 병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신다. 하나님께서 낮추기도 하신다. 높이기도 하신다. 하나님께서 뺏기도 하시고 다시 주기도 하신다. 아셔야 됩니다. 모든 병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닙니다. 모든 병이 다 사탄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탄도 병을 줄 수 있고 하나님도 병을 줄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생기는 병도 많습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이 잘못돼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히 주인이 바뀐 사람, 돈을 따라가는 돈신을 따라가 버리면 주인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할 때 이렇게 미진간사를 통해서도 얘기하고 성경을 통해서 읽을 때도 얘기하고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얘기하는데도 네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완악하게 10년, 20년, 30년 오래 참고 또 참다가 마지막에 내가 너를 천국 백성 만드는데 방법이 네한테는 없네. 네가 병들거나 재산이 다 날아가야 내 앞으로 돌아오네. 이런 사람 간혹 있습니다. 고집이 세고 완고하고 일도 남의 말 안 듣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쓰시겠다, 이 방법이라도. 이런 게 성경이에요. 이게 겁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속부에 대해서 왕의 제전 책이나 유튜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속부, 만몬,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만몬을 이기는 법, 속부를 이기는 법, 이 두 가지. 만몬과 뭐라고요? 속부를 이기는 법을 오늘 강의하고 싶어서요. 여러분, 자, 속부의 정의 같이 해봅니다. 속부란 누가 속부입니까? 첫째, 자기에게 부요하고 하나님께는 인색한 사람. 두 번째, 부정직하면서 돈을 위해서 부정직한 사람. 이 두 가지가 속부거든요. 성경적 기반은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쭉 다. 그 다음 미가서 6장 10절부터 쭉 다. 그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속부에 대해서 너무 많은 성경 구절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거는 왕의 재정학교, 왕의 재정원 책 가지고 여러분 좀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것을 이겨야 되잖아요. 이기는 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여러분 성리하세요. 그 이기는 법은 하나님께서 너무 쉽다. 만몬은요 강력한 사탄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못 이겨요. 탐심 이거 못 이긴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이길 수 있어요? 이거 이길 수 있어요? 이거 1단계 탐욕 여기 이길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못 이긴다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탐욕을 부리는 게 아니고 사탄이 넣어줘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못 이겨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성욕을 잘 못 이깁니다. 남자가 음란해가지고 그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고요. 넣어줘 버려요. 음란한 생각을 넣어줘 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 음란한 거, 성적인 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거다. 36개 주랑당이라고 성경이 나와 있어요. 청년의 정욕은 피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은 뭐냐면 쟁취하라, 무찔러라, 싸워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청년의 정욕은 피해야 이기는 거다. 그게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인터넷을 보다가 전혀 음란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남자친구가. 근데 인터넷 보는데 그게 떠요 자꾸. 그러면 그 순간에 클릭한다니까요. 음란해서 클릭하는 게 그 쭉쭉쭉쭉쭉 빨려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상한 행위들을 한다니까요. 어떻게 피하라. 그게 딱 뜰 때 그 클릭하고 싶으면 딱 꺼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예배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를 벗어나야 돼요. 회식할 때 예를 들면 여직원이 쭉쭉 빵빵이다. 평소에는 괜찮는데 회식하는데 딱 맥주 한 모금 딱 했는데 평소에 그 여자가 다르게 보여. 여자로 보여. 이럴 때는요. 그러면 맥주 잔을 놓고 와버려야 돼요. 이해돼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돼요. 그게 이기는 법이라니까요. 그게 성경이 정욕은 피하는 게 이기는 거다. 피해야 돼요. 어디로 피해야 돼요? 교회를 가든지 마누라한테 가든지 예배하러 가야 돼. 그래 이기는 겁니다. 그렇듯이 만몬도 속부도 이기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다. 다른 방법 1도 없다. 성경 전체에서 없다. 왜요? 만몬은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 힘으로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속부는 내 힘으로 못 이깁니다. 왜요? 자기에게는 풍성하고 하나님께 인색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만몬이 그렇게 넣어주기 때문에요. 내 집 큰 거 짓고 싶지 내 집도 없는데 하나님 집 큰 거 짓고 싶은 거 이건 특별한 은혜 있는 사람들만 가능해요. 대부분은 내 집부터 짓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집도 짓고 하나님 집도 지어야 되죠.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 방법밖에 없다. 1단계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이 방법밖에 없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산다면 너희들이 반드시 만몬과 속부로부터 이기고 너희들은 성부 될 수 있다. 그 이기는 법
훈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자족하라. 자족하라. 예, 자족하라. 이게 비결이거든요. 자, 자족하는 것은 그냥 된다 안 된다. 11절 나는 자족하기를 뭐 했다? 배웠다. 자족하는 것은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배워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족을 배운다는 것은 뭐냐면요, 훈련한다 이런 겁니다. 훈련은요 시간이 필요해요. 훈련이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것은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어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김연아가 탄생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시간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계속 훈련하고 실수해도 또 해보고 이게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만몬과 이 속부를 이기는 것은 내가 자족하는 걸 배우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배울 것인가? 히브리서 말씀 보죠. 히브리서 13장입니다. 5절이에요. 히브리서 1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어떻게 자족하는 걸 배울 수 있는가?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자족하는 걸 배우는데 첫 번째가 뭐래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거. 자,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자,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 사랑하는 거 이거 하지 마라. 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있는 바를 족한 줄 여겨라. 자, 첫째,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비법이 뭐냐? 있는 바. 있는 바를 족합니다. 족하다. 있는 바를 족하다라고 생각하면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결코 너희를 미신이를 버리지 아니하고 미신이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름 다 집어넣으면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너희 안정감을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너희들이 자족할 수 있는 것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데, 돈을 사랑하지 않으려면 너 있는 바를 족합니다 라고 알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누구냐?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고 절대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에게 안정감을 두면 된다. 하나님이 너 안 버릴 거야. 하나님이 너 떠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너 먹일 거야. 하나님이 너 고칠 거야. 하나님이 너 인도할 거야. 나의 하나님은 나의 아빠다. 이거.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있는 바를 족하다 이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거죠. 있는 바. 자, 옆집에는 네, 나는 월세 살아요. 나는 월세 사는데 옆집에는 전세 살아요. 그 옆집에는요 자가예요. 어떤 사람은 25평, 어떤 사람 35평, 어떤 사람 45평, 어떤 사람 65평이에요. 얼만큼 있어야 자족하는가? 기준점이 뭘까? 나는 마이너스 5천만 원인데 이 집에는 0이고 저 집에는 플러스 5천만 원이에요. 자, 집은 몇 평이고 돈은 얼마이고 자동차는 어떤 걸 타야만이 나는 나한테 있는 것을 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될까? 이런 의문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예요.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부하려고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고 믿음에서 떠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아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두 가지 기준점을 줬어요. 너희가 뭐라고요? 먹을 것. 뭐요? 너희가 먹을 것과 너희가 입을 것이 있으면 너희들은 자족하라. 이게 하나님의 엄격한 기준입니다. 언제 자족할 수 있어요? 나 오늘 입을 옷이 있다. 나 오늘 먹을 것이 있다. 내일은 신경도, 내일 입을 것 없어도 괜찮아요. 내일 먹을 거 없어도 괜찮아요. 오늘 입을 것이 있고 오늘 먹을 것이 있으면 모두가 자족하라. 이게 기준점이에요. 그러니 이 자족은 우리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먹을 게 있다. 아, 저 고등어 저거, 그거는 우리가 먹을 게 아니에요. 고등어는 저기 있어요. 근데 우리 집에는 김치가 있어요. 이게 먹을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충분합니다. 내가 오늘 김치 하나 먹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 우리 권사님께서 저를 20년 동안 섬겨준 권사님이 허리를 다쳐가지고 우리 집에 못 오신 지가 6개월이 된 것 같아요. 20년 이상 섬겨줬는데 이제는 연세도 70도 훨씬 넘어서 이제 우리 집에 못 다니는 거예요. 우리 집 안 오세요. 이제 앞으로도 안 오신대요. 그래서 제가 안 오시는데도 우리 권사님 월급 사례비를 보내주고 있어요. 내 괜찮은 사람이죠. 왜냐, 우리 권사님 나 20년 섬겼으니까 나는 이제 우리 권사님 죽을 때까지 섬겨야 되죠. 오고 안 오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족으로 살았어요. 나는 내가 잘하는 거 했고 우리 권사님 잘하는 거 했어요. 그래서 지금 허리가 다쳐가지고 그래 계신데, 내가 이제 모르는 척하고 우리 집에 일 안 해준다고 월급 안 주고 이 정도 사람 아니에요. 예, 우리 권사님이 너무 고맙다. 권사님, 제가 받은 은혜가 더 큽니다. 어째든지 권사님, 제가 망하지 않으면 권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섬겨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없으니까, 옛날에 그 시라기 쭌 것도 우리 권사님이 쭌지 내가 쫓다는 건 아니에요. 네, 저 음식할 줄 몰라요. 우리 권사님이 제가 좀 부유할 때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내가 망할 때 내가 아무것도 돈 못 주니까 나가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우리 유진이 키워야 된다고 오전에 남의 집에 식당에 가서 일해가지고 거기 남는 밥을 걷어와서 나하고 유진이 먹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시장 다니면서 시라기 다 쪼아서 우리를 먹였어요. 그러니 내가요, 우리 권사님 이렇게 날 섬겼는데 이제 권사님 아파가 못 오시는데 내가 월급 안 주면 내가 인간이에요? 내 인간도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더 이상 못 오니까 집에 종류, 김치 종류만 10가지입니다. 파김치, 무김치, 배추김치, 볶음김치 뭐 이래가지고 아무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구제 대상으로 선정이 됐어요. 네. 우리 대표님은 구제 대상이다 이래 선정이 돼가지고 우리 NCMN 본부 1층에 네,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반찬을 만들어서 매일 주거든요. 통에 담아가지고. 그래 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4가지 정도로 해가 담아주면 그걸로 내가 일주일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들고 나오는데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 성기용 간사님, 네, 너무 이쁜 마이 오케이 니드 그 사모님께서 지나가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고 어디 가노? 이러니까 간사님 중보기도 하고 지금 집이 속초라서 속초 올라갑니다. 밤 10시에. 근데 이거 들고 보니까 애 둘이 있는데 둘이 데리고 와가. 근데 이거 들고 내 집에 올 수 있겠어 없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내 그 남편 요만하게 콘택트 렌즈로 만들어서 눈에 끼고 다니고 싶다. 얼마나 이쁜지. 우리 성균 마이 오케이 내일 좀 설명해 줄게요. 너무 이뻐가지고 이리 와봐라. 예.
네 가가지고 지금 가가 언제 반찬 만드노? 이건 4개, 이거 네 가져가서 먹어라. 이러니까 내일 또 내가 그 캡처해서 보내줄게요. 우리 또 성기용 간사님 고맙습니다. 막 반찬 맛있다고 아들이 난리 났습니다. 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나는 기쁘잖아. 그리고 나는 뭐 했겠어요? 일주일 김치 먹습니다. 일주일 김치. 그럼 오늘도 진짜 딱 한 끼 먹었는데, 네, 배추김치 하나 딱 꺼내가지고 밥하고 딱 그렇게 먹고 끝이었어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먹으면서도 너무 행복한지 아세요? 자족하는 걸 배웠어요. 김치 한 개 있으면 왕처럼 먹어요. 김치 하나를 딱 꺼내놓고, 아버지 옛날에는 간장이었는데 김치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어요.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네, 전혀 안 어렵습니다. 그럼 어제는 뭐 먹었나? 어제도 김치요. 네. 내일은 뭐 먹을까? 내일도 김치요. 목요일까지 건드려야 돼요. 목요일 날 가면 구제 대상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반찬 4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그거 일주일 먹으면 돼요. 네. 너무 감사하죠. 그 구제 대상으로 선정됐으니 그냥 얻어먹으면 되겠어요. 또 헌금해야 되지. 반찬값 헌금하죠. 또 NCM 오케운동 본부로. 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장애인들 다 또 만들어 주잖아요. 여러분, 저는 안 어려워요. 이게 전혀. 충분히 자족하는 걸 배워서 뭘 크게 먹고 싶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네. 또 뭐 맛있는 거 있잖아요. 그럼 또 아까 말했지요. 그 특별한 음식 막. 여러분은 보도도 또 못한 거 이런 거. 그런 것도 사가지고 또 파티도 하고 이래요. 또 내만 먹습니까? 내 주변에 있으면 다 오라. 그러니까 한 마리만 사겠어요. 내 손 큰데. 네. 그래서 저는 정말 풍부에도 차할 줄 알고 정말 궁핍에도 차하는데 똑같아요. 김치 먹을 때도 행복, 랍스터 먹을 때도 행복, 똑같은 행복. 정말로. 이건 하나님이 내 장인이에요. 왜요? 불평이라는 게 없어요. 10년 거지로 살아보면요, 요래됩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먹을 것 오늘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아이고 옷장에 입을 옷이 없네 이러지 말고 아이고 옷장에 이렇게 옷이 많네, 몸이 와 이래 불었지, 이렇게 하죠. 네. 입을 거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살쪘죠. 네. 그래서 살을 빼야 되겠다 이래야 되지, 옷을 다시 사야 되겠다 이러지 말고. 네. 저 옷 가끔 바뀌는 건요, 다 얻어 입은 거예요. 네. 그 우리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줘요. 어떤 자매가 나한테 막 울고 왔더라고요. 그 내가 왜요? 이러니까 계속 울어요. 왜 우냐? 이러니까 간사님 지금 입으신 옷 제가 택배 보냈습니다. 이래. 어디 강의 갔는데. 근데 제가 간사님 빚 갚는데 간사님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옷이 10,000원짜리인데 간사님이 입을지 안 입을지 몰랐으나 간사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그 10,000원짜리 옷 하나 사가 보내는 거였대요. 그래 그 옷을 보냈다는 거야. 어디로? NCMN 본부 주소로. 그랬는데 그날따라 내가 또 그거 입고 갔나 보지. 나는 10,000원짜리인지 어떻게 알았겠어. 내가 그냥 있길래 입고 갔어요. 손에 집히는 대로 입고 다녀요. 그래서 아류위로 안 맞을 때가 많잖아요. 뭔 상관이야, 요 위에만 나오는데. 네. 그런 뭐 아류위로 뭐 쫙 깔맞춰 입어야 된다 이런 생각 없어요. 우리 신랑이 나한테 네의 매력은 2% 부족한 패션이다 이래요. 어쩌면 신발하고 바지하고 그렇게 안 맞네 이래. 아니 맞는 게 지금 저거 많은데도 어쩌면 안 보인다 나 이랬어요. 미신아 네 매력이다 막 이러는 거. 어쩌 그래 안 맞는데도 미신아 니는 이쁘나 이래. 안 불편해요. 제가 어디 예의에 벗어나나요? 제가 뭐 벗고 다니나요? 여러분 저 이쁘잖아요. 저 당당함이 이쁘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옷으로 당당한 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 예수로 꽉 채워가지고 그걸로 성부 보는 거예요. 옷이 너무 뭐 그 얼굴이 그 얼굴이죠. 발라봤자 그 얼굴이죠. 뭘로 성부 보냐?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성부를 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 먹을 게 있다? 오늘 입을 게 있다? 더 이상 여러분 100년 동안 살아도 떨어지지 않을 옷장이 다 있어.
안 산다. 지금부터 비디는 사람 옷 안 산다. 결단하세요. 나 비딨다. 나 먹는 거 일단 냉장고부터 파먹는다. 뭐 자꾸 먹는 거 안 산다. 여러분, 제가 그걸 가지고 심장으로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경험하냐면은, 여러분이 주인 바꾸기 위해서 치열하게 말씀대로 하고 있잖아요. 자족하는 거 말씀대로 하잖아요. 나는 정말 자족할 수 없는데 자족하기로 지금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의 능력, 엑스트라 머니가 오기 시작합니다. 어찌 오는지 몰라요. 어찌 오는지 모른다니까요. 오늘 성기훈 간사님 알죠? 마이 오케이. 내가 내일 설명해 줄게요. 나한테 전화 왔어요. 안 되겠다. 끝내야 되겠다. 내일 설명해 줄게요. 역사적인 날입니다. 오늘 역사적인 하나님이 능한 일을 행하신 놀라운 날이에요. 그것을 내가 오늘 간증하려 했는데 내일 간증할게요. 여러분, 자족하는 겁니다. 자매님 옆에 남편이에요? 앞에가 남편이에요? 옷 사달라 하지 마세요. 앞으로 옷 사지 않는 거 빚 있죠? 빚 있죠? 있게 생겼어요. 옷 안 사는 거예요? 확정 보는 거예요? 옷 안 사고 먹는 거 타령 안 하면 뭐가 생기냐? 내일 이제 여러분 재물이 배가 되는 곳, 거기에 투자할 돈이 생겨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옷 안 사고 빚 있으면 내가 안 먹는다. 그럼 뭔가는 투자를 해야 거기서 여러분 재물이 배가가 돼야 빚이 빨리 갚아질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하는 거 결단하세요. 빚 있는 사람 안 사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이 방법대로 하면 LTE급으로 50억, 이 방법으로 4년 반 만에 갚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영재도 만만치 않은 빚인데 5년 10개월 걸렸습니다. 완전 종으로부터 자유함 얻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때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나한테 공급하는지 여러분이 다 경험해요. 옛날엔 내가 하나도 경험 못 해본 거, 옆집에서요 수박 들고 온다. 희한한 일이 있었는데 옆집에 수박 들고 와서 수박 드시래. 어머, 내가 수박 먹고 싶은데 하나님 어찌 안 하는 거?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말씀하신 몇 가지가 뚜렷하게 있습니다. 뭐겠어요? 나는 너희들을 성부로 이끌어 가고 싶다. 교만하지 말아라. 소망을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라. 너는 너그러운 자가 되라. 너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 너는 나눔의 삶을 살아라. 너는 빚졌다면 잡히게 되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스스로 구원해야 된다. 오늘부터 빚 갚고 더 이상 빚내지 말고 수입이 많은 구조로 구조조정해라. 너는 만몬을 이기고 속부를 이기며 정말 성부로 거듭나려면 자족해라. 이것은 배우는 것이다. 돈 사랑하지 말고 너 지금 먹는 거 입는 거 있으면 너 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합니다. 넉넉합니다. 말하라.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도 결코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들은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결실하는 자 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은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아버지, 들은 말씀을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성부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풍성함, 넉넉함, 하나님의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아버지여, 그 받을 만한 영적 건육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자족하는 걸 배우겠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아버지여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며 충분합니다. 넉넉합니다. 아버지여, 자족하는 거 아버지 우리를 가르치십시오.